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지금 이제 1981년도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가니까 이제 원강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원강. 근데 이 원강이라는 말은 원래 말 무슨 말이냐면 그 원서 강독이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전공 과목을 이제 영어로 된 어떤 글들을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번역도 하고 또 용어가 나오면 교수님이 그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서라고 얘기하면 이 영어 책을 들고 다니는 게 다 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엔도 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이 엔도 샤쿠가 쓴 침묵은 이제 엔도 샤쿠가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썼겠습니까? 처음 쓴 게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침묵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도 샤쿠의 침묵의 원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엔도 샤쿠가 처음 쓴 그 언어, 이제 이 일본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원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최근 그 우리 한국에서 이 코로나 감염의 하나의 그 발생자가 된 그 원어 성경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연구회. 이제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는데 한국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은 뭔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사 방송에서 이제 이 그 원어 성경 연구회 모임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학생들이 귀국을 하면서 모인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그 원어는 영어가 아닌데 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어 성경 연구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원어란 어떤 것이 원어이겠습니까? 자 우리의 그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그 이제 아주 일부가 아람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람어가 글씨가 작죠. 이제 또 같은 크기로 하면은 또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일부러 글자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고대 히브리어라고 부릅니다. 고대 히브리어.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아마 고전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고전. 아마 고전 이러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BC 1450년에 기록된 언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고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고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일본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중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스라엘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로 하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은어라는 뜻에서 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히브리라는 명칭이 있고 또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유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라는 것 같은 말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조상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벨. 이 에벨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벨이 살던 시대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온 지면에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아주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짓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해 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높은 그 같은 건물들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에 가게 되면 지구라트라는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지구라트에 대해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이 큰 건물을 짓는 그들의 공사를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겠습니까? 매를 들고 와서 막 때리든지 아니면 막 불을 확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의 은혜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서로 얘기가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언어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계는 한 가지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 외국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외국어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인류의 과학이나 인류의 학문들은 더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란 말이 바로 혼잡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란 말은 에벨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또 유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유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요셉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체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분리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후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이제 홀로 남게 되었는데 136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자기 나라로 잡아간 게 아니라 세계 각지로 막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 살고 있었던 거민, 그런 뜻에서 유대인 혹은 유대민족이라는 것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어 혹은 유다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교포들을 보게 되면 한국어를 잘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 계속 살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한국어를 점점점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을 봐도 그렇죠, 그죠? 지금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 한국어가 굉장히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카톡 보내면 늘 아리가또, 고마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아리가또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의 언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어를 점점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스와 다니엘서 일부분이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아람어로 된 번역판들을 많이 이렇게 다시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주로 본 게 아니라 아람어로 된 그 같은 성경을 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죠. 그게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로이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인데 엘로이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어를 번역하는 분이 그냥 히브리어니까 그대로 그냥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도 이 아람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어는 대부분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 그리고 또 다니엘서 일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복잡하지 않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자주 얘기한 게 있죠. 헬라어. 자, 여러분, 이 헬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할 당시 어떤 나라가 그 시대를
다스렸습니까? 지배했습니까?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는 로마어입니까? 아니에요. 이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어. 이제 이 라틴어를 라전어라고 합니다. 이 라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라틴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표기한 게 그 라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라틴어라고 그러냐면 이탈리아 라티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자, 헬라라는 말도 있는데 또 다른 말이 뭐냐면 히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랍. 이제 헬라라는 말을 이렇게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표기할 때 히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랍 철학. 이 히랍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혹은 히랍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바로 그리스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 가운데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은 그 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근데 일본어 성경은 페르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해안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아주 큰 이만한 줄로 이게 매듭이 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3박 4일 막 팔걷어 부숴가면서 그걸 풀고 있었다. 2번 무시했다. 어떤 거 쓰겠습니까? 3번 있습니다. 3번은 칼을 가지고 그걸 끊어버리는 거냐. 한 방이야. 빡!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만남의 문화, 이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BC 146년에 이 그리스가 로마에 합병이 됩니다. 병합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예술, 철학, 심지어 언어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기록될 그때도 바로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인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는 그릭이라고 합니다. 그릭. 영어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그 제가 종교개혁 주일쯤 돼가지고 다시금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원어 성경 연구회라는 사람들은 그 영국 그 제임스 1세가 영어로 번역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1611년에 이제 그 성경이 발행이 됩니다.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 가지고 KJV라고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이 흠정이란 말이 뭐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에 의해서 명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라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오류가 없느냐?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1611년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에 고고학이 더 발달됐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어서 더 정확한 번역을 후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이것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너무 우상화해가지고 일부 교단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단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서 원어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기초적인 것 같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와서 또 느낀 그 놀란 건 뭐냐면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일본어 성경은 신공동역인데 이 신공동역 성경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 개정역이라는 성경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 자체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죠. 또 여러 가지 또 인력이 들어가죠. 또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미만의 기독교 인구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면은 굉장히 부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이 그 인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을 클로즈업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들어본 적한 그런 말이 아닙니까?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4절에 보면 요한이 성부 하나님으로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다시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8절에서 더 추가된 것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또 전능자라는 이 말이 그 더 추가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왜 요한은 이런 성부 하나님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직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니 예수가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그러면 이 모를 수가 있느냐? 그 때문에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78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어떤 문학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이단은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천사가 예수의 재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 있기 전에 한 일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 전쟁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받은 그 프린트물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방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도 모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코 주님의 날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도 모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보통 좀 친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게 슬쩍 알려줍니다. 분명히 이게 알려서는 안 되는데 저기 한번 가봐 이러면 이제 저기가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나에게 재림을 얘기해 줄 거야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재림하는 줄 말해주겠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면서 바로 결제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8절은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인데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을 한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여기 새카만 글씨는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글씨는 이제 소문자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글자가 알파입니다. 알파. 이거 우리 이제 영어 A하고 똑같죠, 그죠?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B이고 베타이고, 그리고 영어는 맨 마지막 알파벳이 뭡니까? 예, 저희들은 공부할 때 Z라고 했는데 요즘 공부한 사람들은 G. 예. 근데 이제 이 헬라어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러분 이제 이 수학을 잘하거나 또 이공계통인 사람들은 이 헬라어 단어를 알파벳을 보게 되면 그 헬라어에 사용되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알파벳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수학이나 이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이도 있고 또 시그마도 있고 여기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공계통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잘 알 것입니다. 예. 오메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 지민이 엄마는 시계 오메가 시계. 예.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가장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전투를 하기 전에 서로 자기의 전력을 비교해보고 자기들이 이길 성산이 있을 때만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계산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건물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져버리거나 시작했는데 건물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마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중고등부나 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할 것 없이 교육자들 다 물에 막 집어넣습니다. 납치해가지고 막 물에다 막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막 물을 먹고 막 와가지고 막 거의 그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수련회 가면 제가 덩치가 크지만 사람들이 저를 어떤 잡아 물에 넣습니다. 근데 저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잡히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럼 물에 집어넣으면 딱 호흡을 가르고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끄집어내면 들으시고 또 물을 주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잡히지 않으려도 막 발광하다가 잡히고 뭐 몸부림치다가 호흡을 잘 못 고르는 바람에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부림칠수록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시간 손해이고 자기 경제적인 손해이고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이 뭔가 변화가 있겠지. 여러분 이제 고집 이러면 광상김씨입니다. 근데 이 광상김씨보다도 더 고집이 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힘을 결수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야곱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포기한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괜히 버텨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자기 고집으로 버티다가 항복하고 나와서 아유 제가 그때 빨리 손들고 나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께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교회에 오든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교회에 오든 내가 교회를 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몸부림쳐봤자 자기가 그냥 물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 좀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계산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